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형제들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분, 낮아진 분, 능욕당하고 시험당하셨던 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좀 큰 거를 생각하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2절에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실하되 어디에 신실하냐?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 땅 살면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곧바로 그 기도 끝에 다시 기도하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려고 신실했던 분,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지고 갔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얘기가 나오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인용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죠. 구약에 아주 익숙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할 때 그거를 다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사건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천사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천사는 끝나고 이제는 모세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역시 유대인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만 알면 되는 거지 구약을 꼭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딱 아는 겁니다. 모세, 그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일꾼.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을 비교를 할 때 누구랑 비교하냐면 모세랑 딱 비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천사랑 비교했어요. 천사가 위대하다. 예수님은 나약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별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했지, 신실했지.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어.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비교는, 첫 번째는 천사와의 비교, 예수님을 천사와의 비교, 두 번째 비교는 모세와의 비교입니다. 다 유대인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존재 중에 한 명인데 그 모세랑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랑 똑같아. 모세도 신실했지, 예수님도 신실했어. 같아.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는 달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3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 다 알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죠. 그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다 깨버리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존재죠. 민족이 없었는데 민족을 만들어서 끄집어냈죠.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줬던 사람이 모세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요, 민족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까? 모세는 만나도 내게 하고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위대한 인물이 모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살면서 공생애는 3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비교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분, 나약한 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가셨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엊그저께 얘기했었죠.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3절 다시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집 지은 자. 여러분, 집이 귀합니까? 집을 지으신 분이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겁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는 더 그걸 지으신 분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해요. 충성을 다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충성 다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를 줄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적금 타면 그걸 가지고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헌금하고, 성전 짓는다 그러면은 그거 내놓고, 그러는 분들이 한국 성도들이에요. 참 위대해요.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왜 내놓을까? 저걸 왜 헌금할까?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어떤 분은 1억 원씩, 몇억 원씩 막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미쳤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해보고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싶은데 우리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진짜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지으신 교회들 있잖아요. 뭐 물론 성도들이 많기는 한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단체로 미쳤습니까? 단체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내놓는 사람들이 위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위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 더한 거는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으니까요. 교회사로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서 교회사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거를 제가 참 많이 알죠.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그걸로 논문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갈 것도 없어요. 외국은 좀 머니까요. 이름 들어봐야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만 봐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 선교 열전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게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던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선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당대의 의사들이 들어옵니다. 의사들은요, 자기 본국에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때리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양화진만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가 아니라 외국인 묘지입니다. 외국인들을 거기 다 묻혔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왔던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묻혔는데 1960년대까지도 묻혔습니다. 70년대도 묻힌 분이 계시고 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양화진을 가면 섹터가 있어가지고서 거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들은 여기 모이고 감리교 모이고 침례교 모이고 성결교 모이고 섹터별로 이렇게 쭉 모이는데 저쪽 구석에 가면은요, 거기는 그 비석 자체가 다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어떤 비석은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비석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다른 비석이 있고 비석들 자체가 휘황찬란한데 한쪽 섹터 저 뒤쪽에 가보면요 똑같아요. 요만밖에 안 한 비석. 요만밖에 안 한 비석이 땅에 봉분도 없어요. 봉분도 없는데 그 요만한 비석들이 쭉쭉쭉쭉 다 묻혀 있어요. 그 비석을 거기를 가서 보면 도대체 여기는 뭔데? 그러고서 가보면 거기는 그 섹터는요, 어린 애들이 죽은 겁니다. 어린 애들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보세요. 보면 거기 항상 비석에 뭘 쓰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본이라고 돼 있어요. 본이 태어난 거죠. 본. 그다음에 이제 그 dead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죽은 날과 태어난 날이 적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요, 1962년 1월 18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1962년 1월 18일 날 태어나서 1962년 1월 18일 날 죽어요. 그 선교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안 좋으니까 그분들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이틀 살다가 죽은 애, 3년 살다가 죽은 애, 그리고 많이 살아봐야 1년, 2년 살다 죽은 애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미쳤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그 인천에 있다가 그 목포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주로 돼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목포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서 목포로 가던 와중에 일본의 큰 상선, 그러니까 무역하는 배가 그 배를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아펜젤러가 타고 있던 배를 박아버려가지고서 그 배가 가라앉게 됐거든요. 근데 아펜젤러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운동에 뛰어났던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그런데 그 아펜젤러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배가 침몰하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하면 살아요. 수영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수영 정말로 선수급으로 잘했다 그래요. 이제 거기 기록에.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데 뛰어들 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몰하는 배에 자기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비서. 여자 비서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선실에서 죽어가니까, 가라앉으니까 그걸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군산 앞바다거든요. 군산 앞바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죽은 날이 되면은요, 감리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선유도 근처에 가가지고 그냥 꽃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행사를 지금도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도대체 왜 그 일을 합니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 오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집을 짓게 하시는 거지 내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지, 응답을 했는데 신실하게 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어요. 그것만 보니까 대단하지만 계속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죠. 바울이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했던 일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는요, 그 집과 같은 겁니다.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자, 4절 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집을 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서 40년을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모세를 40년 쓰셨어요. 여러분, 40년 썼는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40년 썼는데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80년을 훈련시켜서 40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에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에 죽습니다. 이때 무슨 내가 뭘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옛날에 사람 쳐 죽이고 여기 도망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양치는 양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나이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도대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나 같은 페인을 갖다 쓰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다. 야, 너 모르지? 내가 40년을 너 왕궁에서 훈련시켰기도 했지만 40년을 광야에다 처박아놓고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도록 만든 것도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잘나서 썼습니까? 모세는 계속 3번이나 하나님에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하다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났죠. 야, 내가 보낸 데잖아. 니네 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니네 형 내가 준비시켰잖아. 하나님은 형까지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일한 거, 광야에서 일하는 것이 위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생각하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80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세를 쓰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참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과 이게 보이지만 모든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전국 곳곳에 이 교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지으시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저쪽 그 제주도 뭐 울릉도 그다음에 강화도 서울 여기까지 우리들 고향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그 고향 교회 짓는다고 헌금하고 오신 분도 계셔요. 그냥 막 헌금하셔요.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한 거죠.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본인을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실하였고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 종이에요. 종. 아무리 뛰어나도 종이에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로서 신실했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죠. 그것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거는요,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유태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모세가 위대하다. 자, 앞에서는 천사가 위대하다. 그 다음에 모세가 위대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해요. 천사 위대하지 않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야. 아들이야 그분은. 천사는 섬기는 종이야. 이제는 누구랑 비교해요? 모세랑 비교해요. 모세랑. 모세는 그냥 집을 지은 분이 아니야.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비교가 안 돼.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3절에서 나왔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야. 게임도 안 돼. 자, 6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아들. 또 나오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써요. 5절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했죠.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 가운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다. 자, 히브리인들을 생각해봐요. 자, 이거 히브리인이 받았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계속 생각했어요. 모세가 위대해. 모세야, 모세.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붙잡고 되어 있어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그걸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잡고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 외에 잡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주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삶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감동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금자 권사님 이 새벽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드시고 자손들을 붙드시고 아이들이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길, 할머니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